찬송가 154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재 5일차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주제가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일하는 시간이다.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고난주간은 사랑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이 주간은 조용히 폭로합니다. 고난주간에 드러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건이며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걸어오신 시간이며 동시에 인간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한 문장은 사랑의 모든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변화된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는 먼저 다가오고 먼저 감당하며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이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침묵 속에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묵상해보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수요 예배 때 제가 두가를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있어서 두가를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어제 한 거 하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내일까지 하고 마지막 한가가 남아요. 마지막 한가는 언제 하냐면은 4월 12일 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날인데 성찬식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마지막 한가를 그날에 전교회이 다 같이 읽고 성찬식을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책자를 버리지 마시고 내일까지 새벽 예배하고 한가가 남습니다. 집에 잘 가지고 계시다가 4월 12일 날 이 책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과해 왔다는 사실을. 그 사랑은 나를 평가한 뒤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감당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사랑은 희생입니다. 양보이고 희생이고 용서고. 그래서 고난주간의 묵상은 자기 성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밑줄을 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사람을 통해 다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워진 부르심이십니다. 밑줄 한 번 더 긋게요. 고난주간에 우리는 자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사랑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야 하는가? 그게 이제 밑줄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이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흘러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향한 인내, 외면하고 싶었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용기, 침묵 속에서도 진실을 붙드는 애도, 이런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바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기셨고 빵을 드셨으며 끝내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은 설명될 수 없을 때 가장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은 이게 설명이 될 수 없을 때 분명해진다는 거. 그 크기가 너무 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받기만 좋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사랑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를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안전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주간은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작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작은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본 말씀이 순종인데, 순종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것 한 걸음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제 주제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인도하시고, 그 하나를 순종하면은 한 걸음 더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를 순종해야지 한꺼번에 10개를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 대신 경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 대신 경청으로, 판단 대신 기다림으로, 무관심 대신 동행으로 사랑이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실 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깊이 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다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랑을 가장 농도 깊게 묵상해야 될 그때가 언제냐?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간이잖아요. 절정입니다. 옆에 묵상을 위한 질문 1. 고난주간에 내가 다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 요구되는 작은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향해 나를 통해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 사랑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큰 게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뭐 자그마한 어떤 그런 이런 대접이라도,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받으면은 참 좋아요. 그렇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한번 그런 걸 실천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도문 하기 전에 그 옆에 시커먼 페이지에 여기에 요약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 사랑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해라고도 부릅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깊고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게 굉장히 많은, 지금 2026년에 제일 크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가장 큰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딱 춤을 벗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손잡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할까? 이게 불신자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만 잘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들라는 거야. 내 친구, 내 가족,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할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어쨌든 교회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친구도 교회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가족도 교회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지인도 교회에 들락날락 해야 되고, 사업상 만나는 사람도 교회에 들락날락 해요. 그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관계 대성공.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를 들락날락하는가? 아주 대상이 없이 다 들락날락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관계예요. 너무 선명하잖아요. 자, 기도문 올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그 사랑에 머무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지 않되 사랑 안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일하시는 시간에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면서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밀하고 섬세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내 자신의 의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